할렐루야. 복되고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가족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의 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얻은 열매, 첫 수확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도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남은 한 해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신 것처럼 남은 한 해도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가족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반기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무엇을 당부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라고 했습니다.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주관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영적 가치를 우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두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에 취하게 하고 세상 영광을 붙잡도록 헛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잠깐 재미를 얻을 수 있겠죠. 잠깐 만족을 얻겠지만 결국 거둘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거둘 것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거두는 게 무엇입니까? 헛된 것들이죠. 이로 인해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도 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헛된 것들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거둘 것이 헛되고 두려운 것뿐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대에게 상처가 될 줄 알면서도 못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자꾸만 반복하여 행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작은 감정조차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멘. 자,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자 했는데 선은 행하지 못하고 행하고 싶지 않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7장 24절에서도 무엇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육체의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기 더욱더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세상 취하여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절을 이 가사를 보면 이러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응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조차 행하고 싶지 않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한탄했습니다. 하물며 바울과 비교할 때 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육체의 욕심, 죄된 습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 악함을 인정해야 더욱더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려 할 때 성령님 의지하여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게 될 때 거두게 되는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면 우리가 속한 것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맺는 열매를 보아 그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성경의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입니까? 희락, 기쁨입니까? 화평, 평화입니까? 오래 참음, 인내하실 줄 아십니까? 자비, 친절입니까? 양선, 선함입니까? 충성, 신실하십니까? 아니면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성경에 표기된 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들, 복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열매, 단수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지만 각각 항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됩니다. 생김새만이 아니라 성격도 닮아가고 말투도 습관도 닮아가지 않습니까?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체득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첫 번째 열매이자 성령의 대표적인 열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의 단어로 나타납니다.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 사랑의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을 보면은 이 에로스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남녀의 사랑입니다. 육체의 사랑이죠. 스토르게는 무엇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혈육의 사랑입니다. 필리아는 무엇입니까? 친구 간의 사랑, 우정입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이 4가지 사랑의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 스토르게로 인해 자라며 필리아에 의해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해 완성된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녀의 사랑 가운데에 태어나게 되죠. 스토르게,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게 되고, 필리아, 친구들 간의 그런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다듬어지며,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4가지 사랑 중에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우리로 맺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을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타국에 가서 풍족하게 살지 않습니까? 성경은 둘째 아들의 그 삶을 허랑방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재미, 세상 영광에 취해 살아갔습니다. 그 많던 재산 얼마 가지 않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많은 재산이 있을 때는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가진 것 다 허비하게 되었을 때 어떠합니까? 그 곁에 남은 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돼지 우리를 치기도 하고 끼니를 채우기 위해서 짐승들이 먹는 열매를 주워 먹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탕자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자.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지금의 이 모습보다 낫지 않겠는가? 이제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버지를 뵈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시기는 할까? 이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 다다를 찌면서 어떠합니까? 저 멀리서 나를 보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께서 먼 발치에서 자신을 알아보더니 뛰어와서 거짓골이 다 된 자신을, 제대로 씻지 못하고 더러워서 냄새나는 자신을 끌어안아 주시고 입 맞춰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잔치를 벌여서 자신의 아들이 살아 돌아왔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죄를 삼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여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교구를 담당하던 부목사 때입니다. 구역장으로 섬기던 권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내용은 자신의 구역 식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역 식구를 다른 구역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또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권사님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죄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권사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십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과도 갚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내 것만 챙기고 내 필요한 것을 우선하는 것, 우리는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아 저를 치료해 줍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극히 작은 것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결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너희는 달라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곁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랑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에 대해서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때를 따라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변함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흔들리거나 줄어들지 않는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조건 없이 변함없이 허락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 그 사랑의 모습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 사랑이 정말 가능할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이 시대에 이기적이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은혜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하옵소서.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강팍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시대에 주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